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4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5절에서 8절까지. 창세기 40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옥에같이 내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아멘. 날씨가 진짜 이제 시원해질 건가 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따뜻해지지 않을까 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시원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예술가이신지, 너무너무 더웠으니까 이제 너네 좀 쉬어라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 시원한 바람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죠? 근데 얼굴은 이렇게 어두우세요. 행복한 얼굴이 아니신데요? 행복하세요? 아닌데. 얼굴을 보니까 뭐 행복하시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해결은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요셉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요셉에게는 참 배울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한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지난주였죠. 요셉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요셉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늘 요셉은 최선을 다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또 정말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런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고 붙잡고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으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요셉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환경과 조건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고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지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셉 앞에 사건이 이제 벌어져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옥에 갇힌 애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멘.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을 지금 창세기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힌 두 사람이 다른 꿈을 한 번에 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몽조가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꿈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각자 그냥 꾼 거예요? 개꿈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하실 때, 말씀하실 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꾸었던 꿈도 그 신의 계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주신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예사 꿈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사 꿈은 아닌지는 알겠는데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게 뭐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어떤 꿈을 내가 꿨는데 이게 분명히 하나님 주신 꿈 같은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명히 둘이 꿈을 꾸긴 꿨는데 예사 꿈은 아니고 하나님 주신 꿈 같은데 이것을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나에게 무엇인가를 던져주는 메시지인데 신이 던져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둘이 아주 걱정을 하고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근심빛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걱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봐도 어때요? 근심빛이 있는 거예요. 걱정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막 걱정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걱정하고 있구나. 이게 지나가는 사람도 알 정도로 한숨을 막 푹푹 쉬면서 막 이거 해결이 안 되니까 막,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 가운데 이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돌아보는 일이 이에게 맡겨진 일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렇죠? 분명히 요셉이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섬기라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맨날 돌보다 보니까 어느 날 걱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있는 분들 걱정하고 있는 거를 딱 보면 어떠세요? 마음이 마음이 아프세요? 어떤 분은 제가 볼 때 마음이 아픈 게 아니고 아싸 쌤통이다. 내가 제일 이렇게 힘들 걸 내가 아주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힘들구나 아주. 그러시면 안 돼요. 요셉과 같이 그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죄수들이에요. 그래봐야 죄수들이기 때문에 대충 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돌아보지 않아도 그거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본인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선을 다했어요. 모든 일에 항상 열심과 열정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심빛을 나타내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보면 오지랖이에요. 이거는 오지랖. 그냥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요,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에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자,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근심빛이 있는 두 사람을 보고 딱 보고서 저 사람들이 걱정이 있구나, 고민하고 있구나, 힘들어하고 있구나. 근데 그것을 보고 뭐 남의 일인데 뭐 내가 알게 뭐야, 자기는 힘들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신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 분 힘든데 아싸 이러면서 내버려 두고. 그런데 요셉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당신은 그렇게 근심이 있습니까? 나한테 얘기해보세요. 내가 해결해 드릴게요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자신도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남 돌아볼 겨를이 어디 있어요. 내 밥그릇 챙기기도 힘든데. 그런데 남의 어려움을 살필 줄 아는 그런 모습을 요셉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유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유. 여러분 최근에 하늘을 한번 보신 적이 언제세요? 2달 전? 엊그제? 요즘 그래도 하늘이 파래서 볼 맛이 나요. 그쵸? 근데 아마 한 그 여름 더울 때 그 아열대 현상이 30일 이상 됐을 때
하늘을 보신 분 계세요? 어우 막 이러면서 여유예요, 여유. 정말 사람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의 아픔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것, 여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남을 향한 배려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같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볼 때 힘들어하고 있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려움을 돌아볼 줄 아는 여유, 그러한 배려, 이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처지를 살피고 힘들어하는 것을 돌볼 줄 아는 삶의 여유, 이 넉넉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삶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유가 삶을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조차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환경으로 알고 적응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환경이 좋아야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내가 좀 여유가 있어야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지.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무슨 누구를 돌아보고 누구를 도와주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요 지금 정말 이 누구를 돕고 싶은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나도 힘드니까 한 3년만 기다려달라고. 내가 3년 딱 있다가 이게 다 이게 되게 정리되고 채워지면 그때부터 내가 열심히 구제하겠다고. 3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직 이게 될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되네요. 5년만 이러다가 이제 인생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져야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지 재산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사랑의 리퀘스트라는 그런 프로가 있었죠. 전화 한 통 하면 1,000원씩 이렇게 도네이션 되고 2,000원씩 이렇게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100명 이상을 그렇게 했던 100번 이상 전화했던 전화번호를 통계를 내보니까요, 그 통계에 나온 사람들의 그 삶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었을까요? 낮은 사람이었을까요? 잘하시네요. 천재들이시네. 예. 그렇게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분들이 100번 이상을 전화를 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러니까 부잣집이라서 돕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내가 힘들어 보니까, 내가 어려워 보니까 그 힘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들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팔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소년이 지나가다가 강아지들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강아지 얼마예요? 그러니까 1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비싸네요. 이러면서 이제 강아지를 한번 만져봐도 돼요? 그래서 아저씨가 이제 만져보라고 그랬습니다. 아이가 막 이 강아지도 만져보고 저 강아지도 만져보고 막 만져봤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사고 싶은데 자기는 5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 구석에서 쩔뚝쩔뚝거리는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어요. 그 강아지를 보고서 아저씨, 저 이 강아지가 너무너무 사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저씨가, 야, 다른 강아지 다 멀쩡한데 왜 너는 그렇게 절뚝거리는 강아지를 사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저는 이 강아지가 너무너무 이쁘고 좋아요. 이 강아지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안 그래도 절뚝거리는 절름발이 강아지니까 아무도 그거 살려고 안 그래. 그러니까 그 반값에 사가.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몇 번 하고 그 강아지를 가지고 돌아서는데 이 아저씨가 깜짝 놀랐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아이도
절뚝거리면서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자신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고 그 상황을 더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힘이 드신 분이 계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힘든 분들, 또 어려운 분들을 더 돌아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러분들은 사랑의 메신저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뭘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셔서 먹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천사예요, 천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힘들고 상처받고 고통하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천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천사 같으시죠? 날개를 집에 놔두고 오셔서 그래요. 날개를 집에다 접어놓고 오셔서 그렇지 여러분 다 천사예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내신 천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바라보시니까 천사 같으세요? 천사를 가장한 악마 같아요? 천사세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요셉이 그 어려운 감옥에서 있을 때라도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았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주변에 어렵고 힘든 그런 분들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물어보시고 또 손을 잡아주시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또 특별히 뭐 무슨 물질적으로만 도와드리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정말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순간 가운데 있을 때 손을 내밀어주고 기도 한번 해주는 그 한 번의 기도가 그분에게는 엄청난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셉과 같이 남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젤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한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찾아볼 수 없었던 특징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꿈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해결할 방법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였어요. 그럴 때 8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이부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거를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래요. 당신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문제 해결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당신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 해결이 있으니까 나한테 어떻게 해라? 얘기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짤막한 한마디에 우리는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믿음,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언제나 요셉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조금 신뢰한 게 아니라 완전히 100% 신뢰한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늘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듣자마자 바로 입으로 튀어나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문제 해결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늘 그 문제 해결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문제조차도 하나님이 결국 해결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전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생각해 보면 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으로 고백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힘든 문제가 생기고 정말 큰 문제가 내 앞에 딱 하고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도망가요? 어떻게 해요? 네.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가 그거 어떻게 움직여 보려고 그래요. 내가 이거 어떻게든 내가 막 용 써보고 힘 써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본 다음에 지쳐서 쓰러지고 뒤로 나 자빠져서 그제서야 아유 주여. 그러나 요셉은 문제가 닥쳐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과 같이 이 요셉에게는 늘 하나님이 해결자였던 거예요.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본인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순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절대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있어요. 나가고 싶죠. 하나님이 분명히 꿈을 주셨는데 이 꿈 언제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지칠 때도 됐어요. 포기할 때도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100%예요. 완벽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문제가 딱 나타나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뭐다? 하나님이다. 이 신앙이 그에게 완전히 몸에 박혀 있었고 몸에 배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놓여지든지 어떤 힘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할지라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해결자 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요셉은 기나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어요. 불평할 수도 있었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했는데 여태껏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따라왔는데 그렇게 따라오니까 결국 뭐예요? 감옥이에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렇게 신뢰했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고 살라는 대로 다 살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모든 것들을 정말 모든 걸 다 했는데 감옥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삶이 여러분 반복되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하나님 안 믿을래. 믿어봤자 감옥이야. 그럴 마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풀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린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이 신앙의 모습, 이 믿음의 모습을 여러분들도 그대로 닮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어려움들이 있든지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도 분명히 고민하고 염려하고 막 이렇게 문제들을 막 싸우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였을지라도 요셉은 그럴수록 하나님 더 의지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분 끝을 아시니까 그냥 이해가 되죠. 그런데 요셉이 그 순간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는 감옥이었어요. 끝없는 감옥이에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도 그냥 감옥인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믿음을 우리가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우리의 믿음은 온도계처럼 주변이 따뜻해지면 같이 따뜻해지고 주변이 차가워지면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좋을 때는 하나님을 그냥 떠나서 그냥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한 대 딱 맞아야 정신을 차리고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면 다행인데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진 않으시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여러분 꼭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요셉과 같이 어떠한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 그 문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어려움의 문제,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 또 그거 끌어안고 주무시겠습니까? 오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 문제 해결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행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에 인상 다 쓰시고 힘든 고통, 어려움 막 이런 거 다 가지고 오셔서 딱 하고 앉아 계세요. 여기서 이제 설교를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아, 저분 고통이 있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이게 보여요. 여러분들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요. 잠언 3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의지하면, 의뢰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맡기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맡기지를 못해요. 그 한 발을 띄워놓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우리지혜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한 발을 띄어서 내디디실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어떻게 할 때? 맡길 때, 믿음으로 한 걸음을 떼어 놓을 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문제 있으시죠? 문제 없으신 분. 나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문제가 있으시면 그 문제를 놓고 있다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제가 성전을 나가지 않겠습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 받으셔야 돼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어둠의 세력들의 장난이에요. 여러분들 누르고 있는 두려움들, 또 걱정들, 염려들, 절망들, 낙심들 다 어둠의 세력들의 장난이에요. 여러분 노란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으로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을 볼 때 정답은 요즘에는 논술형이라서 정답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단답형은 정답은 뭐예요? 하나예요. 오직 하나예요. 우리의 정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정답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세요.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특별히 모든 그 답은요, 이 성경 말씀에 다 있어요.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모든 그 답을 여기서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성경으로 모든 게 다 풀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모든 해결을 하나님과 씨름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책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이 세대는 점점 악해져만 갑니다. 또 주변에서는 엄청난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찾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웅크리고 있어요. 어떻게 저거를 넘어뜨릴까? 어떻게 실망을 시킬까? 어떻게 좌절하게 할까? 넘어지게 할까? 하나님을 저주하게 할까? 어둠의 세력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환경을 줄 때도 있고요. 어려움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러한 순간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힘든 모든 문제가 오늘 기도함으로 해결받으시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마음이 아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문제도 누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맡기세요. 내려놓으세요. 다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모르겠어요. 몇 분이나 해결받으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꼭 해결받고 돌아가실 수 있는 귀한 우이지의 교회 성도님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